오늘은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옛날 얘기 듣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열왕기하 1장부터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던 시절이에요. 남쪽은 그래도 믿음의 왕들이 일어나서 다윗의 믿음을 이렇게 계속 그래도 이어가고 있었는데, 북쪽은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래요. 시작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던 때예요. 북쪽에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죠. 이 아합 왕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어요. 아하시야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될 텐데, 역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2년 정도 다스리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다쳤는데 그게 병이 됐어요. 침상에 누웠는데, 이게 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게 자꾸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족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지 아니면 내가 안 나을지 그것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해서 장관 하나를 보냅니다. 이 에글론이 어디냐 하면 블레셋에 6지파가 있는데 이 6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에글론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족, 즉 블레셋 이방인의 한 족속이 섬기는 신 바알세불이라는 그 신의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점을 쳐봐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여러 그 이전에 아합 왕 때 기적을 행하고 막 가뭄도 있게 하고 막 비도 내리게 하고 이랬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저 사마리아에 가서 그 아하시야 왕이 보낸 그 장관을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갑니다. 가서 그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로 가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블레셋의 신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가서 왕에게 전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자들이 그 말을 듣고는 부랴부랴 왕궁으로 돌아가요.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하시야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가는데 어떤 놈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화가 나가지고 누구냐? 그 말한 사람 누구냐?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아하시야가 그놈이 디셋 사람 엘리야구나 딱 알아본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이 수염도 많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이 나라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몸이 병들었으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저 이방 블레셋 신한테가 물어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넌 죽을 거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50부장, 5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 50부장에게 너는 가서 엘리야를 잡아와라. 그래요. 50부장이 예! 하고 군인들을 데리고 갔어요. 가보니까 엘리야가 이 광야의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산은
우리나라 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유대 광야 지역에 가면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이 큰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있다고 해도 그냥 어쩌다 한두 그루 이렇게 있고요. 산이 민둥산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완만하지 않고요. 뾰족해요. 뾰족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뾰족한 산이 이렇게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한 뭐 30m, 50m 사이로. 이 산에 올라가면 거기 쫓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이나 이 사무엘 상하 이런 데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때 보면 사울왕이 이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쪽 산에 다윗이 있어. 그러니까 다윗아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저만큼 산이 있는데 우리 생각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거 군사들을 야 잡아 이거 쫓아서 잡으면 되는데 왜 못 잡나? 아니 거기로 쫓아가서 그 산을 올라가는 게 힘들어. 올라가는 사이에 그 사이에 내려가서 어디로 도망가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면 벌써 없어졌어. 그래서 보면 저쪽 산에 올라가 있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지금 엘리야가 올라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59장 장군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명령이니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군인들을 다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갖고 이 59장과 군인 50명이 불타서 죽어버립니다. 왕이 기다려도 안 와서 보니까 죽었대요. 다. 그러니까 또 보내요. 59장을 또 보내요. 이 59장이 또 군인들을 데리고 또 갔는데 역시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상태로 죽어요. 왕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보냅니다. 이번에 간 59장은 야 이거 가서 그렇게 하다간 죽겠구나 싶어서 엘리야가 있는 산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여 저와 여기 있는 50명의 군인들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엘리야가 그걸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려가라.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서 같이 가라. 그래서 내려갑니다. 59장을 따라서 왕 앞에 갔어요. 왕 앞에 가자마자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왕께서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리로 보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아하시아 왕이 막 분노했는데 뭐 기운도 없고 그래서 죽이질 못해요. 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엘리야는 그 길로 나와서 다시 자기 갈 길을 가고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자, 아하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되는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여호람이 북쪽의 왕이 됐는데 신기하게도 남쪽의 그 당시 왕이 여호람이에요. 남쪽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아수르 군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성가대를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이겼던 그런 왕이에요. 그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남쪽을 다스린 지 한 2년쯤 됐을 때 북쪽에도 역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여호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게 한 저 원수 엘리야를 죽여야지 했는데 왕이 돼가지고 뭐 정신없이 지금 나라 정권 교체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이에 엘리야는
구름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엘리사가,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제사장,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제자들을 거느리는 선생이 됐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기적을 행해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후에 막 물이 썩어서 못 먹는 물에 소금을 뿌려서 물을 먹게 하고, 뭐 어디 나가서 들에 있는 들호박을 따가지고 국을 끓였는데 독이 들어서 못 먹게 되니까 가루를 넣어서 먹게 해주기도 하고, 남쪽 나라에 그 모압이 공격을 해왔을 때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이 웅덩이를 많이 파십시오. 웅덩이를 막 팠어요. 그랬더니 거기 물이 고였는데 전 아침 무렵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 붉은 햇살에 그게 다 핏물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들이 야, 저것들이 지들끼리 싸우다 밤에 다 죽어서 피가 저렇게 고여있다. 전쟁 쳐들어가자. 이러다가 가보니까 그게 다 웅덩이였고, 그래 웅덩이에 빠지고 또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공격해갖고 그래서 전쟁이 이기고, 하여튼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수넴에 있는 여인을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했다가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도,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꽤 시간이 많이 있겠어요. 한 20년쯤 지났을 것 같아요. 10몇 년쯤.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라고도 하고 수리아라고도 하는 아람의 왕 베나닷이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군인을 많이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를 다 포위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언제 공격하나 문을 꽉 닫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사람들은 밖에도 못 나가고 그 안에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점점점 먹을 게 떨어지고 기근이 오고, 그러니까 막 아주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나귀머리, 이스라엘은 나귀머리는 부정한 동물이라서 나귀고기는 안 먹어요. 그런데 나귀고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래요. 이걸 이렇게 주석을 보고 계산해 보니까 한 세겔이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한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만 원씩 계산하면 40만 원이 한 세겔인데, 계산해 보니까 3,200만 원이야. 나귀 머리 하나가. 우리로 치면 시장에서 파는 돼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 비둘기 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핫분태라고 하는 비둘기 똥처럼 생긴 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석가들이 보니까 비둘기 똥을 실제로 그걸 갖다가 볶아서 소금으로 대용했다라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비둘기 똥인지 아니면 비둘기 똥처럼 생긴 콩인지 모르지만 그거 반의 반대박 정도 되는 그게 100만 원에 팔리고 이랬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못 사 먹고, 돈 누가 그렇게 어떻게 비둘기 똥 같은 그런 콩 한 주먹을 100만 원씩 어떻게 사 먹겠어요? 그렇게 지금 사마리아 성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 여호람 왕이 전쟁을 보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성 위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그 아래에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른다. 왕이시여, 좀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가다가 길 멈추고 뭘 도와줄까?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집 애기 엄마하고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기고 너무 힘이 들어서 생각도 못해서 그 이웃집
젊은 애기 엄마하고 나하고 친구 사이에 서로 야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 할 수 없다. 우리 애를 잡아먹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애를 잡아서 솥에 넣어 삶아가지고 그래서 며칠 먹었겠지요. 참 성경에 별 얘기가 다 나오지요. 며칠 먹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이제 다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네 애기 삶아 먹자. 그러니까 애기를 어디다 빼돌려 놓고는 그리고는 숨겨놓고는 그리고는 모른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왕이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막 속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고 놀래서 옷을 찢으면서 이런 일이 있느냐.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아하시야 왕이 그딴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죽었고 산을로 승천해 갖고 엘리사 그놈을 잡아들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아합 왕 때에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다가 큰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말로를 받고 아버지 이 때에도 아하시야 왕 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 여호람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들었는데도 지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와라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아끼고 의지하는 아주 믿을 만한 장관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럽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가시다 그러니까 난 못 간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고운 가루 한 스아, 이게 반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스아에 5만원, 한 세겔 정도 되고 보리 두 수아, 보리 한 말 정도에 5만원 정도 그렇게 팔릴 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러고 밖에는 적군이 다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장관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서 쏟아부어도 이런 일이 생기지 못할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느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비웃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런데 너는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할 거다. 그래요. 자 3절부터 이제 그날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 져갈 때에 성문 근처에 있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 4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은 공동체에 못 있게 하고 쫓겨나죠. 성 밖에 공동묘지나 이런 데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성 밖에다가 이렇게 물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주면 그걸 와서 가져다 먹고 이래요.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서 생활하고 노숙을 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 안에도 지금 먹을 게 없어 애기를 잡아먹을 정도인데 이 문둥병자들한테 갖다 줄 음식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 뜯어먹고 이것도 한개고 또 조금 더 밖에 나가면 이 아람 군대가 딱 포위당해서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성문 곁에 누가 좀 먹을 것 좀 내다 주나. 아무도 안 내다 주고 며칠을 굶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여보게들
우리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저 아람 군대한테 가보자.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면 성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들어가봤자 거기 먹을 거 없는 거 뻔하고 그렇다고 여기 앉아있자니 여기서 굶어 죽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하니까 우리 저 적군에게 가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구걸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먹을 걸 좀 적선해주면 그나마 살고 이것들이 이러면서 우리를 원수라고 칼로 우리를 죽이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니까 가자 이러고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에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 군민들이 야, 이거 언제까지나 이렇게 이렇게 포위만 하고 있을 거야. 이거 한편 붙어보든지 안 되겠으면 그냥 돌아가든지 하지. 이거 뭐 너무 자기네들도 밖에 나와 이러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얼중얼 얘기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립니다. 멀리서 마차 바퀴 소리, 말소리, 군인들의 함성 소리 이게 막 들려요.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성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군대는 그 정도가 아니야. 아마도 저 애굽이나 아니면 해쪽속이나 이런 데서 군인이 오는 것 같아. 아마 이스라엘 왕이 몰래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 우리를 구해주셔 이렇게 돈으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이렇게 돈으로 군인을 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개인의 공포에서 이게 전염이 되면서 집단의 공포가 됐어요. 갑자기 막 너무들 다 그냥 막 공포가 밀려오니까 야, 큰일 났다 이거. 그 소리가 점점 웅장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더 이상 전쟁이고 뭐고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막 가지고 있던 거 다 놓고 그냥 나 살려라고 도망치는데 보통 군대가 이 후퇴를 하면 무기를 가지고 막사도 다 걷고 이래 가지고 나귀와 말에 실어가지고 이래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그냥 빈손으로 다 도망쳐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갔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 막사에 막 음식이랑 막 옷가지랑 뭐 군인들 창칼 이런 게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일단은 먹고 보자 해서 막 거기 있는 음식을 먹어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채우고 보니까 이 군인들이 우리도 옛날 6.25 때 이런 때 보면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여기다 시계를 막 5개, 6개 차고 자랑하고 찍은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에 있는 보물 이런 거, 귀중품 이런 걸 다 군인들이 습득을 해요. 그렇게 했던 그 보물들, 여기 지금 이 아람 군대도 사마리아에까지 오기까지 여러 성읍들을 치고 이래가지고 여기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보물들 이런 것도 잔뜩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야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보물들을 다 갖다가 자기들만 아는 성밖에 어디다가 숨겨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2번 그렇게 했대. 한 찜 가지고 가 숨기고 또 와서 또 숨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야, 우리가 하는 짓이 옳지 못하다. 옛날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 우리만 알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저 성 안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이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가서 전하자. 이미 밤중이 됐죠. 성문은 굳게 닫혀 있고
군인들만 다 철통같이 혹시라도 아람 군대가 밤사이에 공격해올지 그걸 지키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이 막 가서 성문을 두들깁니다. 보니까 그 성문 앞에서 늘 음식 주워 먹고 이러던 나병 환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보고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이래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 다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그래? 잠깐 있어봐라. 그리고 대장에게 보고하고서 왕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왕이 자다 말고 일어나.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거. 그래서 아무래도 아람 사람들이 우리가 성문 닫고 지키고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매복 작전 쓰는 것 같다. 우리가 나가면 그냥 확 덮치려고 한번 그래도 모르니까 나가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군인들 며칠 뽑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말 5마리, 성에 남아있는 말 5마리. 아마 너무 먹사기 힘드니까 말을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5마리 남아있는데 그 5마리 타고 급히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기고 간 물건들, 도망간 쪽으로 옷가지와 물건들이 버려져 있었대요. 급하게 도망가면서 막 물건이 떨어지는 거 주술 새도 없고 그냥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없고 다 도망가고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빨리 가서 수습을 해라. 그런데 이 소문이 성 안에 쫙 퍼진 거예요. 그 밤중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온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막 서로 야 빨리 가자 해서 쫓아나가가지고 그 아람 군대 막사에 가서 그 곡식들 이런 걸 다 취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고운 가루 반말에 5만원, 그 다음에 보리 한 말에 5만원 이렇게 팔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이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었던 그 장관은 왕이 너는 성문 지켜라. 그래서 성문을 지키려고 거기 섰는데 막 백성들이 막 그냥 밀물같이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에 깔려서 죽었대요. 밟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보고 듣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대로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손주들이나 여러분 이런 얘기 옛날 얘기처럼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두 결단입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들의 결단이에요. 배가 고파 죽게 됐어요. 그래서 에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가자. 그래서 아람 군대로 가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동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 하고 수긍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결단은 옳은 결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자존감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지켜줄 거다 이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배가 고파 그냥 죽지 않으려고 적에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어리석은 결단을 한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 그 배고픔을 못 이겨서 형의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합죽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냥 별거 아니야 그거 그랬는데 그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죠. 아주 귀중한 거였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 땅에 가서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잘 견뎌야지.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뺏길 뻔했죠.
나병 환자들 몇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몰아내시려고 계획 잡으셨어요. 그런데 그 몇 시간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가자, 굴복하러 가자, 이렇게 잘못된 결단을 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잠시 오는 교난을 못 견뎌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는 기분 나빠서, 어떤 때는 욕먹었다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을 살리셨지요. 먹을 걸 주시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 나병 환자뿐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자기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뿐이지. 오늘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저 감사할 것뿐입니다. 두 번째, 이 나병 환자들이 또 결단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먹고 뭐 빼돌리고 이럴 것이 아니다. 저 성중에 먹을 것이 없는 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그렇게 결단하고, 어쩌면 거기 갔는데 성문 앞에서 군인들에게 이것들이 어디서 이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희들 저기서 보낸 간첩들이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야, 니들만 가서 배불리 먹었다고 이 배신자들 이렇게 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그런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 우리가 가서 좋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자 하는 그런 결심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선한 결단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빌립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도 기쁨이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만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으라, 그것도 있지만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식을 주신 것, 건강의 복 주신 것, 어떤 사회적 지위를 주신 것, 재능을 주신 것, 이런 모든 것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누리되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심을 합니다. 이 결심들이 과연 옳은 결심인지 잘 판단해 봐야 해요. 때때로 옳지 못한 내 욕심 때문에, 내 어떤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소위가 옳지 못하도다. 이 나병 환자들이 두 번째 결심을 한 것처럼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결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때때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심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생각을 늘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 따라서 결심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길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했던 결심을 생각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결심을 하고 사는데 때로는 그릇된 결심,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적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결심을 하며 그런 판단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나만을 위해서 누리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